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복음만을 증거할 전도자들로 또 그것을 체험한 증인으로 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께서 말씀 훈련 속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또 개인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빼앗아가며 실제로 우리를 혼미케 하며 속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구역공과 7주차 말씀 제목은 보좌의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같게 창세기 2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능력과 25 응답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단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수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보좌의 능력 속으로 그리고 25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낙심거리가 오죠. 또 문제는 평생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큰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낙심을 할 때 우리의 영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한숨을 내쉴 때 세상 사람들도 기가 빠진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와 몸이 우리가 한숨을 쉴 때, 즉 낙심한 상태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기가, 에너지가 빠져서 일어날 수 있는데 못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힘든 일이 올 때 잠시 낙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너무나도 인간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응답받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25 보좌의 배경과 그리고 능력을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그 언약을 정확히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기 장인에게 거의 10년을 쫓겨가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죠. 그리고 또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뻔하고 권자도 내주고 도망자로 또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문제와 역경 속에 살았냔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평상시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고 부와 능력과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은 어땠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루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모든 게 부럽지 않을 자리와 위치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영적 상태는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는 결말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뭐가 달랐던 거죠? 다윗은 평상시 보호자의 능력과 25 응답 속에 살았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그 힘이 매일 또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낙심을 하고 위기가 오고 실패가 찾아와요. 제가 이번 주에 어저께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이정화 전도사님이 어디 이제 달사랑 이런 데서 이제 교회 렌트를 한다는 거를 보시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한번 알아보시라고 연락처를 줬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처소에서 자동차로 2분 거리에 있는데 자체 건물을 전부 다 렌트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만들고 예배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도 줄고 건물은 이제 렌트를 다 하고 하지만은 또 밑에 또 1층은 또 렌트를 다른 교회에 줬는데 그 교회가 이제 또 안 돼서 나가게 돼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거예요. 또 이분은 근데 재능이 많아서 태권도도 이제 오래 하셨고 태권도 이제 관장으로도 그렇게 돈을 버실 수가 있었고 뭐 지금도 그렇게 또 새롭게 시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면서 그 교회 이제 뭐 1층을 렌트를 주일날 다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이제 예의상 저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제 이름을 대고 교회 이름 대는데 자기가 웬만한 달라스 이제 교회를 다 아는데 교회 이름도 생소하고 목사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 교단입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전사님이 이제 다락방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가 달라스 이제 목회자 연합회 회장이라서 좀 아무래도 곤란할 것 같더라고. 그렇지만 이제 예의상 만나봐야 돼서 이제 만나게 됐다고. 아, 그러시냐고. 저도 뭐 속일 이유가 없었고 말하려고 했었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이제 그럼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면 되는데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막 갑자기 저도 낙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든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간암까지 이제 선고가 돼서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을 많이 시키셨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다 투자를 하고 이제 자기가 태권도 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으로 이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목회가 안 되니까 너무 이제 낙심하고 힘든 상태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나중에 듣고 나서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나 같으면 너무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땡큐 감사할 텐데 예배드릴 처소가 있고 그리고 또 1층 또 렌트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한 달에 뭐 헌금이 10,000불이 나와서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너무 이제 힘들고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니까 서로 이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말을 했겠지. 근데 이게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와, 제 입장과 상황에서는 아니 저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낙심거리와 문제와 상황이 왔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붙잡지 않고 말씀이 없어버리면요. 그 상황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인간은 그런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제가 참 어제 오늘 지금까지 그분을 만나고 또 제 상황을 보고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성도님들한테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민이 있죠. 또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교회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도 그랬고 예배 드리기 전까지도 뭐가 감사했냐면 복음이 진짜 내 안에 정확히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든 일은 다 있습니다. 낙심거리는 다 있어요. 어려움은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내 순간 시시때때로 드는 불신앙, 지금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시때때로 내가 불신하는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역공과 메시지를 한 지금 10번을 들었거든요. 이틀 안에. 얼마나 믿음이 막 생기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론에 이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 낙심할 때.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정확한 용기를 내고 진짜 영적 사실을 믿을 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 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 한 명이 응답 받으니까 아무리 사울이 핍박을 해도 아무리 도망자로 살아도 다 끝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형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형들이 없었던 힘이 있었어요. 믿은 거예요. 응답 받으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환경, 문제, 상황 맞지만 사실 핑계지요.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그 보좌의 축복이 말씀 들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신앙 찾아올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매일같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진짜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이 보호자의 능력과 25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이 믿음을 회복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지. 하나님 나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마태복음 6장 10장 10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돼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이 뭐였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는 믿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 보이거든요. 현장 가면은, 현실을 닥치면은 우리는 일이 보이지, 육신적인 게 보이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단이 결박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흑암, 사단,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계속해서 혼미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우리를 자꾸 속이는, 뭔가 모르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이 불신앙에 역사하는 사단, 그 흑암 권세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길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셨던 사역,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못 알아듣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됩니다. 보좌는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어떤 거 봐도 실제고 우리의 진짜 배경이에요.
이게 서론에 먼저 우리에게 정립돼야 돼요. 믿음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히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무너지지 않는, 이기는,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 때, 일주일 사는 현장이 쉽지 않잖아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일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서론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안 믿었던 이스라엘,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안 믿으면 계속 불신앙에 살아야 돼요. 내 수준에 갇혀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겁니다. 유럽, 미국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어졌잖아요. 증거되어졌잖아요. 어떻게 됐죠? 안 믿으니까 지금 교회가 사라졌어요. 유럽은요, 정말 완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미국 어떻게 되죠? 지금 만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매물로 매년 나와요. 우리 전에 있었던 교회 앞에 있는 큰 미국 교회 있었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는 완전 다 없애버리고 다른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알아보러 갔었을 때도 그랬거든요. 거기 이제 팔려고 막 사람들 모여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팔고, 갔겠지, 어디 딴 데로. 교회를 문 닫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자,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만, 보이는 것만 관심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말씀 붙잡고 믿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내 안에 보좌.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평생 내 안에 보좌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우리는 한계가 오거든요. 한계가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 어쩌죠? 낙심해요. 당연하죠.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럼 고민들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계속 안 되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안 일어나면 힘들죠. 한계가 딱 부딪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왜냐면 건강까지 문제가 왔었으니까. 근데 그 중심을 제가 보니까 너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달라스 목회자 연합 회장님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올 때 사단은 여러분이 낙심하고 무너져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길 바란다니까요. 우리는 그때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시 한번 내 안에 우리 찬양했습니다. 393의 축복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누려지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각인뿌리 체제들이 393의 축복으로 완전 바뀌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25 응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를 정말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확신과 평안과 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안 해서 그래요. 다른 거 자꾸 내 안에 채우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식기도, 서밋타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실 겁니다. 그것이 실제화되는 2023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발판과 응답과 개혁. 과거는 뭐냐? 발판이. 여러분이 어떤 과거가 있었던지 상관없어요. 모든 건 축복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그 발판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은 뭐냐? 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리스도가 진짜 응답.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 오늘 내 안에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함께. 그럼 미래는 뭐죠? 개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현장을 바꾸시는, 미래를 바꾸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응답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보좌와, 자, 그 개인의 보좌가 된 사람이 교회에 모일 때 이제 교회의 보좌와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불신앙을 하는 사람은 가득 찼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죠? 교회는 불신앙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언약 붙잡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먼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확신 갖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갈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축복에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러싼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가 언약 붙잡고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매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등이 와요, 교회. 교회는 갈등이 많아요. 왜? 다 다른 배경,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답으로 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렘넌트 언약교회로 부르셨을까? 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내 옆에 부르셨을까? 이게 복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교회를 보다가 답으로 와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 갈등, 고민, 그러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영적인 노예돼 버려서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위기 와요. 그렇지만 그 위기는 모든 걸 다시 되돌아보고 갱신하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기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결국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는 채널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교회가 작건, 내가 능력이 없건 힘이 없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보좌가 되고 교회가 보좌가 되면요,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살릴 길을 초대교회처럼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바로 우리가 처음 봤던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보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응답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앞으로 밟아야 될 현장과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야 될 그 현장 속에 보좌가 어떻게 되냐?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뭐냐?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 문자했던 어떻게 하면은 제일 빨리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문자를 했던 그 청년한테 제가 했던 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좌와는 응답으로 와야 돼요. 서론과 1번과 2번이 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받을 응답이 현장에. 우리는 이걸 기대하고 이 방향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의 성령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남은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역사 흐름 속에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정말 붙잡고 믿는 사람은 응답받아가는 겁니다.
자꾸 속아요. 안 되는데요? 목사님 문제가 많은데요? 어려움이 오는데요? 실패가 오는데요? 자꾸 속는다니까요. 다윗을 보라니까요. 왜 7명의 렘넌트를 우리에게 자꾸 증거로 주시는 거냐 말이에요. 이들은 문제와 상황과 실패와 역경과 상관없이 정말로 시공간의 축복을 누렸어요. 자, 응답으로 와지면 현장에서 요셉처럼 어떻게 되냐. 기성세대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기준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수준대로 살아가면은 절대 살릴 수 없어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들이 갖지 못한, 소유하지 못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라면 어느 날 우리들에게 그 현장을 살릴 문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허황된 꿈이 아니고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드림, 꿈을 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겁니다. 그걸 보고 CVDIP라고 해요. 세상이 무시하는, 세상이 갖지 못한, 보지 못한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현장에 보좌화로. 그러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제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의 위기의 역경화도 살릴 수 있어요. 왜? 응답이 오는데요. 그때 빛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에 임하면 70지역, 70나라, 70현장, 종족, 나라, 세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 세울 거 아닙니까? 전도자가 증인으로 구역권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응답과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서두르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 7명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살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를, 우리의 그릇을 갖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갖고 매일 찾아가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의 증인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순례자고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사도 바울도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증인들로 섰던 사람들이 누렸던 진짜 보지 못했던 것들,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지금 나타난 것,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바로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거를 누렸던 로마 복음화의 증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그 축복의 증인들로, 보호자의 축복과 20보의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또 불신앙 들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로 회복하시고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이미 와 있는 축복 속에 내 안의 보호자를 먼저 이루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길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강단 말씀 기도문 우리 함께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이 믿어지고 붙잡아져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매일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현장 237로 디자인하여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입니다. 어느 날 들어닥치는 역경과 어려움이 답과 갱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 25 보좌의 배경 속에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며 힘을 얻어 현장의 시대의 흐름을 보고 디자인하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는 매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 수준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 나에게까지 전달된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에 불신앙, 낙심, 염려,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직접 지명하고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언약에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고 한번 사는 인생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올인하고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138 절대 언약으로 결론 낸 자로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해답되고 믿어지고 24 고백하고 체험되어져 내가 만난 그리스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237에 전달하는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또 2023년도 25와 보좌의 배경이라는 원단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먼저 이 보좌의 축복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서 다윗과 요셉처럼 7명의 렘넌트들처럼 교회의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현장의 보좌와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사람들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현장 놓고 우리 후대들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 역경, 위기, 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은 우리가 낙심하길 계속해서 속이고 혼미케 하며 공격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 믿으며 기도하며 예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증인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내 안에 먼저 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며 내 지역을 살리며 후대와 미래를 살릴 참된 현장의 보좌와의 증인들로 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 권세 불신앙의 세력 창세기 3장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 시간에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늘 보좌를 실제 보며 누렸던 그 영적 상태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세상 살릴, 지역 살릴,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설 멋있는 전도자들로 서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공과 말씀들을 통해서 2023년도 말씀의 흐름 속에 정확히 인도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과 함께 뿌리 내려져서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 사단이 가져다주는 소리,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내 내면의 창세기 3장 소리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 속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한 수요일 밤 되시고 금요일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